사람이면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영원하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다, 나를 한광교회에 보냈다, 나를 한광교회 강옆에 세배당에 입당할 때까지 또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게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아무도 몰라도 눈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항상 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세상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조금 바꾸면은 유물론과 유신론이 있습니다. 따라서요. 신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유행한다. 진짜는 하나예요, 둘이야? 하나예요. 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마호멧 하나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는 하나야. 우리 차 목사의 아버지는 하나지. 아버지가 둘인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모르면서 찾지를 않아. 진짜 유신론이 맞는가? 유물론이 맞는가? 저는 오늘 일부 예배에서, 저는 고향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그럼 소래는 되겠다. 뉴스에 나와서 알아요. 소래면은, 소래포구는 우리 면서제제 제일 서쪽이고 우리는 제일 동쪽이 우리 고향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거기에 고향이 떠요. 뭐 제 3기인가 4기 신도시 된다고. 광명시 옥길동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지방자치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광명시에 생겼어요. 광명동굴. 광명동굴 귀경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고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광명동굴 앞에 동네가 옥길리 343번지. 그 광명동굴 건너편에 한 2km 앞에 조리과학고등학교가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한국의 요리학교로 최고가 우리 고향에, 제가 고향을 떠난 뒤에 들어왔는데 그 광명동굴 앞에는 그냥 논이야. 거기 고속도로가 하나가 지나가고 그 건너편에 조그만 마을 있고 거기 위에 학교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동네가 옥길리입니다. 그 동네에서 제가 1948년에 태어났어. 제가 만 76세, 지금 2개월 지났습니다. 걔는 몸이 가벼워. 날라다녀요. 제가 76세, 2개월 지난 몸이 가벼워. 따라하세요.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천국 가는 것.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남산의 나무들을, 소나무를 100년, 200년 지켜주신 것처럼 나무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 비바람이 안만 불어도, 치매가 왔어도, 자식이 속썩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나무처럼 나를 더 귀하게 쓰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왜? 우리 동네 교회에 그 옥길리 343호에서 제가 교회를 처음 본 건 8살 때 6.25 전쟁 전에 태어났습니다. 1948년 7월 7일 날 태어났수. 우리 아버지가 광산 김씨야. 여기 광산 김씨 좀 들어보세요. 우리 누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우리 둘째 형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돌림이 학렬이 어떻게 됐어요? 영자. 우리 할아버지시네. 제가 중자 돌림입니다. 예? 예. 광산 김씨는 우리 한국 역사에 큰 일을 한 대제학이라는 최고의 학문 관직이 대제학이야. 요즘 말로 말하면 금대가리. 금대가리가 뭔지 알죠? 머리가 좋아. 우리 장로님이세요? 네, 보니까 머리가 아주 반짝반짝 좋게 생겼어요. 우리 광산 김씨, 우리 어머니는 우리 시골에 살지만은 그 DNA가 좋아요. 어머니는 전준희 씨야. 왕손이야. 여기 전준희 씨 좀 들어봐요. 맞네. 네. 옆에 인사하세요. 왕손이라고. 까불지 말고 잘 섬겨.
교만하면 죽는 거야. 알겠죠? 그게 너무 시골인데 나라에서 받은 땅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그 4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거기가 쫙 신도시 하다가 그러면 땅 부정사건 주택공사 직원들이 무슨 과일나무 심고 뭐 팔고 했다가 약간 지금 경제가 어려 늦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대도시가 또 들어와요. 여기서 가까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양반끼리 만나가지고 논밭이 문전옥답이 14,000평이야. 그 땅을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터지고 바로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부흥회를 갔어. 코로나 중에 이렇게 부흥회라고 주일날 바깥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산 같아. 그 산 동네들이 보니까 바로 우리 고향 뒷동네에 그 신앙촌이 있습니다. 그 신앙촌 옆에 뭐가 푸르지오, 롯데캐슬 그냥 이런 35층 아파트가 수천 세대가 들어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따라서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 죽고 낙심해서 술 먹고 화투 치다가 다 잃어버린 땅, 그 14,000평 땅에 롯데캐슬 푸르지오가 한 10,000세대가 왔어. 그 땅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1조가 넘는 땅이야. 아,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교회 지어주고도 남는데. 어떤 그런 가운데 결혼해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11을 낳았어. 좋아서 아유 한 사람들은 오늘 쌍둥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야, 무식하게 11을 낳았어. 회개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 많이 나라는 거예요? 애 많이. 근데 요즘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으려고 그래, 안 낳으려고 그래? 그게 죄야. 불신앙 불순종이야. 애를 낳을 생각을 안 해. 근데 우리 아버지 엄마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따라서요 인중이를 쓰려고 저를 쓰려고 저를 10번째로 낳았어. 미신 거기는 약간 이 무당이 많어. 그 다음에 구렁이 귀신, 귀 달린 구렁이가 있어. 약간 한 500년 넘는 느트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늘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지내. 왜? 거기에 그 느트나무 위에요 또아리를 들고 능구렁이가 한 1m 20, 50, 60대는 그런 구렁이가 딱 있어요. 다 그 앞에서 제사 지내는 거야. 산제사, 선앙당 제사, 고목나무 제사 그런 것만 보고 자랐어. 그리고 교회가 없어. 그런데 제가 6.25 전쟁 전에 48년에 태어나서 50년에 6.25 전쟁이 6월 25일 날 터졌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본 적이 없어. 사방 십리 안에. 그래서 전쟁 끝나고 53년 9.28 서울수복 이후로 휴전되고 제가 학교를 8살에 그러니까 만 7살 한군의 8살에 계수초등학교를 갔어. 거기 가면은 저수지 광산 너머에 제수지가 있어요. 유명한 낙터입니다. 그 저수지 다 끄트머리에 계수초등학교가 있는데 8살에 1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차가 어디 있어? 자가용이 어디 있고? 나라 빼앗기면 거지 나라 되는 거예요. 해방되고 무슨 놈의 차가 있어? 걸어서 그 계수초등학교를 갔는데 입학해서 딱 가는데 학교 뒤에 빨간 벽돌로 진 건물에 십자가가 달린 걸 처음 봤어. 십자가인지도 모르지 뭐. 어떤 뭐가 달렸어. 야, 저게 뭐냐? 그때는 아니가. 저게 예배당 교회래. 계수장로교회야. 언더우드 선교사가 바닷가로 들어오고 지나가다가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아마 지금 14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소래포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 장로교가 오래된 교회가 있어. 제가 그 교회를 3학년까지 다녔습니다. 걸어서 한 45분 1시간을 걸어 다녀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한 번도 그 학생들을 전도 나온 적이 없어. 제가 3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그 학교를 다녔는데 얘야 너 좀 멀어도 교회 꼭 와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믿어야 너 하늘나라 가고 땅에서도 살 길도 주신다. 저는 어머니가 11남매를 낳았는데 제가 48년도에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0년 1월 31일 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또 뽀뽀하고 뭐 땅 많고 부자니까 또 11을 낳았어, 여동생을. 그때까지는 별로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한학하시고 동네 양반이고 지주고. 그런데 내 동생 태어나고 1월 31일 여동생이 11번째로 태어났는데 2월, 3월 봄바람이 불고 쑥이 쑥쑥 올라오고 꽃이 피는데도 엄마가 일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논요강, 그 요강 갖다 놓고 거기서 일 다 보고. 그러면서 점점 몸이 말라가요. 해방되고 5년, 일본에 빼앗겼다 해방된 지 5년, 시골에 무슨 약국 병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40리를 걸어가면 그게 영등포역이야. 영등포에 가야 변변한 병원이 있는데 애 낳고 엄마가 못 일어나요. 그리고 젖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애가 자꾸 울어. 젖이 안 나오니까 엄마가 바싹 말라가. 그게 뭐 약국 병원 없어요. 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야. 중학교 있는 큰 우리 형이 하루 학교를 안 가고 3개월째 2월, 3월, 4월 지났는데도 못 일어나니까 5월 중순에 엄마를 들쳐업고, 무슨 자가용 택시가 어디 있어요? 걸어서 한 5시간을 걸어서 영등포 역 앞에 병원에 갔더니 진찰하더니 어머니 오른다리에 뼈가 썩는데 그래서 못 걷는데요. 그러면서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으니 오른다리를 지금 썩어서 뼈가 썩어 올라오는데 허리 거의 다 올라왔는데 허리 넘어가면 죽는다는 거야. 빨리 자르면 산다. 그러면 의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그래 어떻게 논 팔아다가 주고 톱으로 잘랐어. 그리고 5월 중순경에, 중순 지나서 20일경에 어머니를 다시 퇴원해서 업고 집에 왔어. 전혀 걷지를 못해. 갈 때는 멀쩡했던 엄마가 다리가 없어졌어. 걷지를, 움직이지를 못해요. 애는 계속 울죠. 다리가 자르니까 젖이 아예 안 나와. 그러니까 집안이요, 애는 밤낮없이 울어. 그러면 태어난 지 4개월 되는 애가 뭐 그 당시 무슨 우유가 있어? 그냥 온 집안이 어두워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얘기도 얘기가 길어져.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6월 10일 날 장례식을 치루었어. 1950년. 나 태어난 지 만 1년 10개월 됐어. 7월 7일 날 태어났는데 이제 겨우 엄마 얼굴 알고 말하고 빨빨하는데 내 동생은 누워서 울기만 하고 엄마가 갑자기 수술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 의사가 돈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자르면 산다고 해서 자르는데 엄마 죽었어요.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의사가 우리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조금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죠. 의사가 다 중대한 병은 죽어도 좋다고 사인해야 하지 하는 게. 여러분, 돈 있다고 의사 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간다고 매일 장례식이에요. 끝없이 장례식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오전 집회 때 하나님을 두 아버지를 춤추게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창조냐 진화냐, 유신론이냐 유물론이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희는 6월 10일 날 엄마 장례식 치르고 누워있던 엄마가 땅에다 묻어버리고 오는 거야. 엄마! 대답이 없어. 엄마 보고 싶단 말이야. 영원히 엄마는 돌아가셔. 엄마 왜 안 와? 동네 사람들이 너희 엄마 죽었어. 왜 죽었어요? 아파서. 어디로 갔어요? 땅속에. 저는 어려서 2살 한 돌 11개월에 엄마를 장례를 치르고 그때부터 매일 우는 거야. 엄마 보고 싶단 말이야. 어디 갔어? 왜 안 와? 그리고 영원히 우리 엄마는 오지 않았어. 1950년 6월 10일 날 장례식을 행여라고 그래. 그걸 미고 한 1.5km 떨어진 공동묘지에 이제 묻고 돌아온 뒤로 저에게는 기쁨이 다 없어졌어요. 인생 사는 게 밥도 먹기 싫고
대체 엄마 어디로 갔냔 말이야. 그 울어요. 엄마, 엄마. 그러면 이놈 새끼 아침부터 재수없게 운다고. 그건 도망가. 그 집 뒤에 우리가 시골 산 밑에야. 거기 올라가면 묘지 2개가 있는데 남향으로. 그 묘지 사이에 앉아서 집을 내다보면서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왜 안 와? 어? 아버지가 잠을 못 자. 왜? 애가 11이야. 11이면 재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선교사적, 전도사적 사명을 띠고 뭐 11도 좋고 10대도 좋고 5도 좋고 부인 사별한 사람 저 후처로 재혼하겠습니다. 그런 분 권사님 집사님 손 들어봐. 목사님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게 선교적 교회야. 그게 전도적 교회. 그런 여자 권사 집사가 하나 와야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주일학교 11명 출석시킬 거 아니야. 근데 동네 교회도 없는 데다가 애열하니까 아무리 붙여도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중년의 남자가 애 열어놓고 부인 죽고 나서 잠이 옵니까? 잠이 옵니까?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따라서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돈만 알고 권력만 아는 사람들 데려와야 한다. 죽으면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철학자가 됐어요. 왜? 엄마가 안 보여. 끊임없이 엄마 어디로 갔냐? 왜 땅속에서 안 나오냐? 어디로 갔냐?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 교회도 없고. 근데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어. 뭐 다 건너뛰고. 언제 전도 집회 할 때 저를 한번 부르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러다가 교회를 봤는데 초등학교 엄마가 죽었다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잠을 못 자. 6월 10일 날 장례식을 치렀어. 1950년. 아버지가 잠을 못 자. 이제 그래도 한학을 했고 경제도 괜찮으니까 그 당시는 텔레비는 도시에 있지 시골에는 텔레비가 없어요. 트란지스타, 일본말로 도란지스타라는 라디오가 있어. 아버지가 밤새도록 라디오만 듣는 거야. 한 2주 지났어. 갑자기 한밤을 자는데 새벽에 한 6시경 아직도 날이 해가 돋은 건 아닌데 먼동이 트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얘들아 빨리 일어나. 아버지 왜 그래요? 라디오 방송이 나와. 국민 여러분 공산군이 쳐들어왔으니 피난 떠나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송이야. 그것만 돼. 국민 여러분 공산군이 쳐들어왔으니 피난길 떠나시기 바랍니다. 야 전쟁이 났어. 무슨 자가용이 어디 있어. 트럭이 소달구지에 소 하나 끌어매고 애들 싣고 피난길을 떠났어. 그 광명시 옥길동은 휴전선에서 9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포 쏘면 그냥 날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그 아버지가 3년을 마차에다 애들을 싣고 피난을 떠났어. 그 아버지가 목숨 걸고 부인 없이 3년을 부인 없이 애들 목숨 걸기 시켜서 1953년 9.28 서울 수복과 함께 다시 3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고 휴전이 돼서 땅이 많아. 다 탔어도 땅이 많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 집 다시 짓고 사는데 문제는 재혼이 안 되는 거야. 목사님, 저 우리 아버지 같은 홀로 사는 남자를 중매해 주는 게 그게 전도고 선교야. 웃는 분들 혼자만 웃지 말고 부인 없이. 우리 광산김씨 장로님, 권사님 여기 오셨어? 부인 여기 오셨어? 네. 부인 몇 살이에요 지금? 빨리빨리 대답해. 몇 살이에요? 부인이 몇 살이세요? 아주 젊은 애 한가면 안 됐네요. 이건 가정이야. 영자 예화야. 만약 부인이 오늘 밤에 코로나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장로고 권사했으니까 장례식 치르고 나서 예수 재림 때까지 혼자 살아야 되겠어? 재혼해야 되겠어? 말로는 장모니까 혼자 살죠. 한번 혼자 살아볼래요? 따라서요. 남자는 60 넘어 부인 없으면 냄새나고 게을러지고 외로워서 치매 걸리기 딱이다. 우울증 걸리기 딱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잠을 못 자.
방송특사 3년을 부인 없이 전쟁터를 다니고 왔으니, 근데 문제는 재혼이 안 돼요. 그 전쟁 끝나고 재혼이 안 돼.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거기에는 광산이 3개가 있어요. 광명동굴 광산 있고, 건너편에 개수지 저수지 앞에 있고, 오른쪽에 또 흑연 광산이 또 있습니다. 인상 흑연, 이 전쟁 물자에 쓰는 가장 좋은 흑연이 거기서 일제시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광부더라고 화돌초, 술도 안 드신 분이 농주 집에서 막걸리 만들어서 먹고, 그러다 화토에 빠져서 전쟁 끝나고 나 8살 때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8살 때 논반 14,000평을 몽땅 노르면서 날려버렸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머리 아프다고 카지노에 가끔 가나? 또 쳐다보세요. 직장에서 고스톱 치지? 이 장난으로 연습으로 치다가 이제 진짜한테 걸려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도박 중독 빠져나가기 어려워. 이렇게 설교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돼. 그냥 오늘 본론으로 들어오겠어요. 아버지가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빚을 못 갚아. 장례 쌀겨, 동네 쌀게, 뭐 이런 개돈 쓰고 못 갚아. 도망을 가버렸어 아버지가. 제가 10살이 됐어. 개수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야. 근데 아버지가 도망을 간 거야. 왜? 빚에 시달려. 옛날에 빚지면은 꽂은 여자들이, 할머니들이 신사적으로 달라고 그래. 머리채 뜯어. 그래서 머리가 쑥 빠지는 거야. 아버지가 도망가 버렸어. 애들끼리 사는 거야. 나 10살,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야. 근데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한밤중에. 7개월 만에. 그렇게 자다가 깨니까 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리니까 뭐 제가 막둥이가 됐어요. 동생은 하나, 그 젖발이는 남 줘버렸어. 장례식 마치고. 제 동생 집 나간 지 72년 됐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치르고 그 애가 우는데 아무 전 나오는 우리 집 식구가 없어. 동네 할머니가 애미도 없는 이 아이, 젖도 떨어지지 아니나 이 아이를 누가 기르냐? 이 애는 애 없는지 갖다 주자. 그리고 장례식 마친다. 그 울어도 젖주는 사람이 없지. 애가 탈수가 돼서 기절한 거야. 오후 3시 반경에 장례식 마치고 가서 기절한 애를 그 할머니가 안고 애 없는지 갖다 준다고 눈에 갖다 주었어요. 동생이 안 보여. 동생이 안 보여. 엄마가 안 보여. 울어. 재수없게 운다고 야단 쳐요. 어때는 전쟁 때는 그래도 그 아버지가 10명을 하나도 안 죽였어. 그냥 딸 하나 남 줘버리고, 그 동생은 지금 살았으면 만 72살입니다. 74살. 만 74살인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몰라. 이 중에 자기 나이가 만 74살. 1950년으로 추측되고, 그래도 뭐 강사 목사와 뭔가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머리카락을 뽑아주세요. 내가 유전자 검사해서 내 잃어버린 동생 광산김 씨라 강남에 살 가능성이 많아. 살았으면은. 저는 웃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엄마 죽어, 동생 없어져, 전쟁을 겪고 끝났는데 아버지가 도망가 버리고, 그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들어온 거야.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한밤중에 자다가 웅성대 깨보니까 아버지가 밤 12시 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철이 없으니까 아버지 오셨어요? 그럼 잤어. 그 다른 누나 형들하고 얘기하더라고. 그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아버지가 또 없어. 왜? 아버지가 또 도망갔어. 왜? 7개월 동안에 6이 굶어 죽었어. 영양실. 전쟁 끝나고 지금 가자죠? 우크라이나 전쟁? 닥친돈 먹어도 여기에 유행병이 도는 거야. 장티푸스, 장질부사, 연병이라고 그래. 걸리면 설사하고 그냥 죽는 거야. 푸른 똥 싸고. 그 장티푸스, 장질부사가 돌아서 6이 7개월 동안에 죽었어. 영양이 모자라니까. 왜 애들이 넷밖에 없냐? 아버지 오는 동안에 장질부사 걸려서 6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냥 또 도망갔어. 빚졌지? 애들 죽었지? 그 양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위기가 우리 가정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아무도 생각한 사람이 없어. 아버지 가신 뒤에 3개월 뒤에 큰형이 중학교 다니다가 두 동생을 불러놓고,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은 전쟁 끝난 53년 11월에 충청도로 시집을 갔어. 제일 큰 딸이야. 제일 큰 딸. 그 충청 시집 갔고 아들 셋만 살았는데, 그 큰형이 중학교 다니다가 5학년 다니는 동생 나 둘을 불러놓고, 철중아 5학년 때 우리가 이런 다 죽게 생겼다. 땅 하나도 없어. 70년 전 무슨 알바자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동네 친척들한테 어디다 먹는 게 하루 이틀이지. 일단 다 죽겠다. 내가 학교 그만두고 서울 가서 돈 벌러 가지고 올 테니까 철중아 5학년 철중아 너 인중이 오고 내가 올 때까지 살아만 있어라. 그러고 가버렸어. 다시 3개월을 지났더니 우리 둘이서 잤어요. 둘이서 자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5학년 형이 나한테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어.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 좌파, 우파, 미사일, 세상이 참 어려워. 뭐가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 엄살하지 마세요. 우리 민족들이 전쟁을 겪고 죽고 그 장질부사 걸려서 그냥 동네가 쑥대밭이 되고, 그런데 다 죽었는데 넷이 살아서 결론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 그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거야. 그 나만 남은 거야. 3학년 겨울방학 1월 한 30일 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형이한테 자다 보니까 형이 없어졌어. 형! 그 조그만 동네 형은 영혼이 없어졌어요. 말도 없이. 아줌마,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도 형도 다 없는 거야. 그때 한 아줌마가 야야, 친척이 몇 가지 있어. 너 울지 말고 40미 떨어진 서사읍에 가봐라. 동네 어른 중에 물건 사러 그 40미 떨어진 서사 가면 그 큰 시장이 커요. 소도 팔러 그리 가야 돼. 소세 장터가 있고. 너희 아버지를 소세에서 누가 봤대. 그 말 한마디가, 따라하세요, 말 한마디가 희망이 됐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성경을 설교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 성경을 설교를 듣고 경제적 파탄이 나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인생의 사기를 당하고 원치 않는 보이스피싱에 끌려 들어가서 어려운 일 하는 청년 애들 수천 명입니다. 한번 잘못된 신앙의 길, 삶의 길,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희망이 없이 사는 거야. 매 맞고 패고 신분증 뺏기고 수천 명이 젊은 애들이 대학 안 다니고 다단계 판매에 걸려들어서 중국의 보이스피싱, 동남아시아, 필리핀, 태국의 보이스피싱으로 끌려가서 그 죽지 못해 살면서 전화로 사기치는 일에 동참하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해요. 왜? 데리고 오면 추수감사절에 강사 목사님이 그 한 말씀이, 따라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복음이야. 너 울지 말고. 소사에 누가 물건 사러 갔다가 너희 아버지가 지나가는 걸 봤대. 소사에서 저 3학년 1월 30일경 겨울방학 때 그 말 한마디가 희망이다.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길리에서 소사까지는 40리요. 한 4시간을 걸어서, 그 조그마, 그 당시는 복숭아 골짜기입니다. 복숭아 동네로 전세국에 제일 많아. 그래 인구 2만에 없어제지였어. 싸그리 찾아서 노름방에 다니는 아버지를 찾았소. 문을 확 열었더니 남자들이 담배, 그 파랑새라는 담배 제일 싸구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파랑새 핀 적 있지? 그때 제일 싼 담배가 뭐라고요? 파랑새야. 그냥 담배 피면서 연기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어. 아빠, 너 여기 웬일이냐? 뛰어나와요. 형들이 다 지나가고 없어요.
따라와. 그 담배를 불고 그냥 새카맣게 페인이. 그 소사 극장이 하나 있었어. 그 밑에 피난민촌에 그 함석으로 진 피난민 집에 방 4개가 있는데 그 방 하나를 세 살아. 주인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손자 피난 가다가 폭격 맞아 아들 며느리 애 다 죽고, 하경이라는 4학년 나하고 같은 학년인 손녀 하나가 살고 다 죽었어. 그 할머니가 자기 땅이야. 대충 함석으로 집 짓고 방 4개를 세 준 거야. 그 4칸 중에 하나를 우리 아버지가 사는 거예요. 들어와. 들어가죠. 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하나가 앉았어.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그래. 결혼한 적이 없는데, 결혼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전쟁 끝나고, 따라서 남자는 혼자 못 산다. 그 보니까 장씨 아줌마야. 우리 새 계모가 장씨 아줌마인데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군산 사람이야. 피난 가다가 폭격 맞아 남편과 애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거기서 전쟁 끝났는데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서울 가다 서울 들어갈 돈이 없어가지고 소사에 대충 굴러 들어오는 아줌마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노름하고 빚지고 부인 죽고 애 죽고 정신없는 우리 아버지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런 사람 부지기수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노름 중독이야. 이 도박 중독은 어지간해서는 해결이 안 돼. 술 중독, 니코틴 중독, 담배, 술, 화투. 양심이 전혀 없어. 바싹 말라. 거기에 폐결핵까지 걸렸어. 기침하면 각혈이 나와. 엄마라고 부르래. 전 눈치가 빨라요. 부르지 않으면 당신 오늘 잘 집도 없으니까 엄마라고 불러. 오늘 주일날이니까 우리 집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나 죽기 전에 한번 더 불러서 이 연속곡을 들어야 전도가 잘 되는 거야. 예? 그런데 그 아줌마가 불교 신자야. 응? 근데 4학년에 전학으로 왔어. 3학년까지 다녔으니까. 소사남 초등학교, 지금은 부천남 초등학교, 소사남 초등학교, 제가 16회 졸업생입니다. 전학을 왔어. 4학년에 반을 편성한 거야. 그랬더니 짝을 하나씩 정해줬는데 그 짝이 4학년인 짝 이상호라는 아이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는 까마귀, 엘리야를 살린 까마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가난하고 어려워 새빵 살고 밥이 어디 있어요? 꽁보리, 꽁보리도 뭐야? 보리쌀을 삶았다가 다시 밥을 해야 돼. 응? 까칠해서 그 후불면 날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죽지 않고 산 거는 우리 옆방에 이은규라는 육군 대위가 살고 있었어. 옆방에. 그 육군 대위니까 공무원이니까 월급은 나와. 천주교 다녀. 그분들이 착해, 부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수입이 없어. 그냥 쑥 뜯어다가 삶아 먹고, 질경이 뜯어다 먹고, 송진 벗겨 먹고, 그리고 배고프면 훔쳐 먹고. 제가 어려서부터 도둑질을 잘해요. 오늘도 헌금 안 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잊어버리기 전에 얼렁얼렁 헌금하는 게 좋아. 왜? 저는 이렇게 손이 빨라요. 가게 가서 도둑질하고, 그 다음은 걸려서 퇴학당할 뻔하고. 그냥 도둑질해서 가게 가서 훔치는데 왜? 배고프니까 별 수 없어. 소사 복숭아 밭은 다 누구네 거게. 저는 훔쳐먹고 상관없어서. 왜? 가난은 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가정 망해지고 나쁜 버르장 머릿속에 사는데 내 짝이 정해졌어. 4학년. 그 아이가 이상호야. 그 아이랑 같이 짝이 돼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여름방학이든가 7월 20일인가 이제 토요일까지, 그때는 학교를 가잖아. 토요일까지. 그 오전 수업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제 종례 시간에 방학식을 하는 거야. 이제 한 달 넘게 방학을 하는데 이 아이가 딱 수업 끝나고 나면서 내 짝이야, 이상호가. 인종아, 우리 방학했는데 나랑 내일 주일날 교회 가자. 처음 들었어, 교회 소리를. 그 아이한테 가본 적도 없고 나한테.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데니? 처음 들어. 교회가 뭐 하는 데니? 옆에 인사하세요. 묻지 말고 가보면 알아. 얘가 100% 정답을. 묻지 말고. 설명하면 질문하려고 했는데 백문이 불여일. 가보면 안 돼.
그래 저 질문할 수가 없어. 그래도 나는 안 가기로 결심했어. 왜? 옷도 같이 재우고 가난하고 아버지는 빚지고 도망온 중독자고 폐병 환자고 엄마는 이름만 엄마지 호적에도 없고 주일날이 되었어. 이놈이 8시 한 35분에 와서 불러. 인중아! 듣고 알아. 대답 안 해. 왜? 가기 싫어요. 아무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고. 얘가 불러. 그때 옆방에 이온그란 육군 대위가 살고 있는데 그 부인이 참 착해. 인중아, 너 친구 가서 부르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갔어. 이놈이 딱 붙잡더니 인중아 가자. 둘도 없이 친구야. 왜? 한 학기를 같이 공부해서 아주 친해졌어. 걔는 경상도 밀양에 살다가 이사 왔는데 아버지가 동경 와세대 대학교 법과대학 나오고 밀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야. 근데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 났다 떨어져 가지고 빚지고 거기도 도망온 집이야. 국회의원 나오면 포맥해야 돼. 에? 그래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애들 7을 데리고 은경이, 혜경이, 상백이, 상화리, 상호, 상화, 상빈이 7을 데리고 거기도 쪽방에 9 식구가 살아. 근데 그 아이가 내 짝이 된 아주 친해졌어요. 왜? 얘는 경상도 밀양에 살던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말이 어려워. 과자는 과자라고 그래. 쌀은 살이라고 그래. 경제는 갱제라고 그래. 이상호 담임이 이상호 사회생활 51페이지 읽어. 그러면 얘가 일어나. 나라를 36년 일본에 빼앗겼다 해방된 나라. 좌우익 우익 싸우다가 동족상잔의 전쟁을 3년 겪고 잿더미가 된 나라. 이 가난한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자원도 없는 나라, 자본도 없는 나라, 자원, 기술도 없는 나라가 사는 길은 자연을 잘 갖고 관광객을 오게 해야 된다.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나라가 산다.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어. 그러니 자연을 잘 갖고서 관광객이 오도록 하자. 그런 내용이 실렸어요. 그래서 얘가 읽어.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는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강간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경상도에 오래 산 사람들은 관자 발음이 어려워. 그래서 관광을 못하고 뭐라고 그래요? 강간산업. 그러면 애들이 다 자빠지게 웃는 거야. 그래서 상호야, 강간이 아니고 관광. 근데 그게 안 고쳐져.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지금 경기도 토백이니까 표준말을 가르쳐. 그리고 걔는 아버지 엄마가 다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공부를 정말 잘해. 그래서 친해진 거야. 근데 이놈이 주일날 인중아 교회 가자 찾아왔어. 가기 싫은데 딱 잡고 끌고 가는 거야. 따라서 강권아야 내 집을 채우라.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 강남에 잘 사는 사람, 강북에 잘 사는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박사, 의사, 정치인들, 경제인들 데리고 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관계를 맺어야 돼. 한 학기를 같이 짝 하고 공부 가르쳐주고, 걔가 내가 모르는 건 걔가 다 가르쳐줘. 걔는 아무리 많이 해도 표준말이 안 돼. 친하게 지내니까 요게 둘도 없이 친해진 거야. 애들은 또 금방 친해지니까. 그 끌고 가는데 그냥 마지못해 끌려갔어. 딱 요만한 교회야. 의자 없어. 선풍이 아무것도 없어. 전쟁 끝나고 그냥 새카만 마룻바닥에 애들 놓고 노래하는데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 뭐 오동초에 다리 밝아 따르릉 따리는 거 아니고 성령이 오셨네. 눈뜨고 앞만 봐도 아무것도 온 게 없는데 이게 노래도 맨 거짓말. 하더니 설교를 하는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대. 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따라하세요. 내 죄를 훔쳐먹은 죄, 과일 따먹은 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근데 공갈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봤다. 아무도 보지 않아서 안 걸려서 이렇게 퇴각한다고 하고 다니는데 사람이 안 보았어도 걸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봤대. 그 죄,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 특별히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를 모르면서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예배 드려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 이게 바로 불신앙의 죄, 무관심의 죄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가?
원숭이인가? 과학 교과서에는 30억 년 전, 20억 년 전에 작은 분자, 원자, 중성자, 컬크라는 작은 입자가 있었다. 그게 우연히 진화해서 단백질, 하등생물, 고등생물, 유인원, 두 발로 걷는 원숭이, 꼬리 떨어지고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게 자연사 박물관 교과서에 다 그림까지 그려 있거든요. 유물론, 진화론.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지 원숭이가 사람 된 거 아니다. 교회 가면 계속 창조를 얘기해. 도대체 누가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 서울대학교 교수 생물학 과학 교과서를 쓴 교수가 거짓말하는 거야?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야? 교과서가 거짓말하는 거야?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야? 저는 똑똑해요. 광상김씨가 좀 똑똑해요. 우리 장로님 똑똑하잖아. 저는 근데 교회 가면 계속 창조했다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질문을 해. 설명을 못해 이분들이.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30억 년, 교과서에 30억 년 전에 분자, 원자, 컬크라는 물질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습니까? 이 조그만 놈이 따지기만 해. 야단을 치지 설명을 못해. 교회 선생님한테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있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이래. 난 성경 안만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따라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 그러면 보이는데. 아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안 자라. 이제 첫날 교회 가서 오전 예배 드리고 노래 30분, 1시간 예배, 또 분방 공부 교육관에서 세뇌 교육을 또 시키더라고 계속. 그러면서 박순애 선생이 담임이야. 최초의 담임이 여자 선생님 유한양이 다니는데 얘들아 오후 4시에 또 오래. 오전에 또 세뇌 작업, 오후에 그때는 오전 오후로 여름 성경 학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후에서 또 와라. 미쳤나? 내가 다시 안 온다. 이 거짓말하는 교회. 말도 안 되는 거야. 부활이 있으면 따라하세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뭐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고 부활했대? 그걸 믿으면 용서해주고 죽을 병에 걸려서 살려주는 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거야.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엄마 우리 형 좀 살려주지. 말이 안 돼. 처음 가는데 전부 의심만 돼. 오래 안 온다. 그러고 나가는 거야. 이제 나 안 온다. 나가는데 근데 다 검정 고무신이지 무슨 운동화가 있는 고무신은 딱 나가는데 현관에서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는 거야. 따라하세요. 오후에도 또 와야지. 2시간만 또 안 오기를 수집하는데 또 와야지. 갑자기 따라하세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 한순간 달라지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친구가 기도하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장로 권사님이 기도하니 성령이 사울의 마음을 죽이러 가는 놈의 마음을 안수기도 받는 마음으로 바꿔주신 성령이 제 마음을 나는 그때 나 다시 안 온다고 나가는데 현관에서 한순간에 오후에 또 와야지. 왜? 나가는데 복숭아 하나씩을 주는 거야. 전쟁 끝나고 가난하니까 그때는 뭐 옥수수 빵하고 그 복숭아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가난해. 전쟁 끝나고. 근데 그걸 딱 받는 순간에 교회 나오면 공짜로 얻어먹을 수가 있구나. 그 배고프던 놈이 그 100도 수밀도 하나 얻어먹는데 얼마나 맛있어. 걔 오후 4시에 또 갔어. 10분 전에 갔더니 또 입구에 자두 있죠. 왕자들은 몇 상자를 싸놨어. 이건 냄새가 팍팍 풀려. 근데 교회도 약어가지고 들어갈 때 줄까 나갈 때 줄까. 절대 들어갈 때 안 주고 들어갈 때 주면 도망가니까. 그래 냄새 풍기는데 또 노래 30분 1시간 설교 1시간 또 세뇌 교육 다 하고 나갈 때 줘.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면 기다려야 돼. 장난하면서 기다려. 중요한 거야. 따라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장난하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건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야.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야. 교과서가 거짓말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인데 한쪽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한쪽에서는 따라하세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거기 자연사 교과서에 그림까지 있어. 옆에 인사하세요. 어쩐지
인사하세요. 눈 쳐다보고. 당신은 멋있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니까 딱 원숭이 닮았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아. 뚜껑이 열려. 근데 교과서엔 그렇게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질문도 안 해. 그런 건 다 믿어. 그리고 차은일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믿어 안 믿어? 맞아. 말로는 믿어. 나가면은 금방 까맣게 잊어먹고. 물론 권사님 세 분은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이게 어느 게 진짜인가. 목사님 안 보고 그러면 슬쩍 교통신호 위반하고 적당하게 노래방에 가서 다른 아줌마 손잡고 노래하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노래방에 가서 엉뚱한 여자하고 손잡았지? 따라서 하나님이 다 봤어. 말로는 믿는다고 그래. 그게 죄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야 성경과 교과서 누가 거짓말이고 누가 진짜인가? 저는 10살 때부터 4학년 때부터 끊임없이 질문하고 근데 교회 가기 싫어도 참 그 친구 하나가 10살 때 만난 이상호가 66년 친구야. 그 아이는 휘문중학교, 휘문고등학교, 여기 휘문고등학교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휘문중학교. 기적이네. 다 휘문 안대를 다닌 거 보니까 머리가 금대 가리는 사람들만 있는 모양이야. 예? 그 휘문이 얼마나 좋은 고등학교요. 얘가 거기 나오고 경희대 한의과를 나왔어. 경희대 한의과는 서울의대와 거의 같은 수준이어야 돼. 예? 그리고 영등포 김한과 앞에 유명한 경인 한의원 원장으로 한 35년 한의원 하다가 70 넘어 은퇴하고 지금 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 하나가 끈질기게 찾아와. 한 번 가자 소리 온 게 아니야. 주일날 8시 35분 40분 사이에 데리러 왔어요. 가기 싫어. 손잡고 가는 거야. 안 오면 즉시 찾아와. 그 아이 때문에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25살 군대 갔다 와서 1972년 만 24살 1970년에 군대를 34개월 17일 34개월 17일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서와리 펀치볼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이거 최전방 민통성 북방 오른쪽은 향로보 왼쪽은 대암산 거기서 방책선 근무했어. 민통선 북방에 교회에 빠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저 15살 때부터 술 먹었어. 고등학교 못 갔어요. 돈 8,500원을 꾸지 못해서 오늘 2시 예배에 아들, 딸, 시집장가 안 간 아들, 딸들 취직도 안 하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취직 결혼했는데도 애 안 낳고 이런 아이들을 살살 달래가지고 용돈 한 30만 원 줄 테니까 와라. 그리고 내 죽으면 내 유산의 10분의 1을 준다고 오늘 각서를 하나 줄 테니까 매누라 와라. 사돈 오라. 데리고 오세요. 에? 제가 자녀가 잘 되는 비밀을 아주 쉽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다 망한 집 아니야. 근데 저 하나가 25살에 군대 갔다 와서 서울대학교 1학년에 6916의 학번으로 복학을 했어. 근데도 15 술 먹어. 교회 다녀. 나 중등부 총무 출신이야. 고등부 학생회장 출신이야. 시골 교회라 성가대 고1 때부터 성가대 교사 다 했어. 조그만 교회라. 그런데 예배만 치고 나가면 까까까까까까까 소주, 빼갈, 꼬양주 누구한테 진 적이 없어. 두 얼굴에 사나이. 주일날 모범이야. 근데 밤만 되면 이상해져. 그런데 어떤 교회 선생님이 저를 다 알면서도 끝까지 기도해줘. 권태동 선생님, 박순애 선생님. 그래서 그분들의 그 기도와 사랑이 떠나질 못해. 그분들의 동부로 경복고등학교를 가고 신문 돌리다가 서울대학교를 갔어. 근데 두 번 재수해서 영장이 나와서 연기가 안 돼. 그냥 합격만 하고 2달 학교 다니고 34개월 17일 최전방 민통성 향로봉 대암산에서 보초하고 대대작전과에 가서 상황병 하다가 제대해서 왔는데 두 번째 찾을 때까지 찾으러 오는 대학 4학년 선배를 만났어. 입학 동기야. 이화여고 나오고 대학 동기로 돌아가는데 이 학생이 찾아왔어. 감리교 다녀. 김인종 씨. 그렇게 10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왜 이렇게 술 처먹고 담배 피고 화투 치고 욕 잘하고 싸움 잘하고 왜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 여학생도 빚 좋은 개살구야. 인류 학교 나왔는데 맥주 교수가 주면 맥주 와인 다 먹어. 근데 군대를 갔다 왔는데 희한해요. 그 4학년이고 전 1학년이야. 같은 입학 동기거든요. 잠깐만 4학년이 됐어. 왜 그렇게 사니? 내 속으로 지도 먹었으면서. 근데 박옥줄 교수라고 주임 교수가 있어. 다 모여서 술을 돌려. 주임 교수가 불문학계 아주 거장입니다. 그럼 다 먹어. 학점 안 나올까봐. 근데 이 여학생은요, 군대 가기 전에는 먹었는데 군대 갔다 오니 교수님이 딱 줘도, 그리고 자기 교회 한번 구경 가재. 갔더니 이 학생이 중고등부 설교를 해. 와, 나는 15년을 다녀도 술, 담배, 화투, 도둑이 욕하고 의심만 하는데 입학할 때는 술 먹었던 여학생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야. 그 여학생이 한 말을 듣고 아버지 찾아가 봐라. 그 말이 희망이 되어서 고향을 떠난 것이 따랐어요. 친구 하나 만나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군대 갔다 와서 입학 동기 대학 4학년 선배, 그 친구가 김인용 씨 그렇게 나이롱으로 살지 말고 6월 3일부터 72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나랑 같이 구경 갑시다. 그 4학년 선배의 변화가 너무 제겐 충격이에요. 주임 교수가 암만 맥주 권해도 안 먹어. 주일날 설교를 해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나더러 왜 나이로 같이 사냐는 거야. 그래서 72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CCC에 전도 집회, 그 여학생을 강권해서 끌려갔어. 거기서 사형리 복음을 들었어. 하나님이 창조주고 외아들 예수를 주셨다.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무관심의 죄,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좋은 것만 믿고 지옥심대로 사는 불순종의 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죽고 부활한 줄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 예수의 피가 과거, 현재, 우리 미래의 죄를 싹 단번에 씻어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시켜 주시는, 따라서요,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 질병에서 고치는 능력, 경제적 어려움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김중원 목사님의 설교하고 교회를 다니고 몇 년 다녔냐, 성경을 몇 번 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해라.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믿는 순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따지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 이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변명하고 핑계지 말고 나 이 들은 말씀대로, 차은일 목사님 말씀대로 나 가정에서, 따라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그 말씀대로 하면 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요셉을 여자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서 표창장을 받은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 그래도 전년이 나쁜 년이다 욕 한마디 안 하고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하고 기다렸을 때 30살에 감옥문이 열리면서 꿈 해몽해주고 성폭행 파렴치범이 억울한 누명 뒤집고 써있는데도 한마디 원망하지 않아.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아시고 건져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쓰시고 기근 들린 나라에 부모, 형제, 가족을 70명 넘는 가족을 다 내가 살릴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이 예수 믿고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따라서요,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세상 문제에서 구원,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빚지지 않고 빚 다 갚고 살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지금도 주신다. 이게 복음이야.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사도 바울이 써.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지도자야.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모든 길은 로마로 유럽을 다 점령하고 북아프리카 칼타고라는
그 전사들이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중동아시아 팔레스틴까지 지중해 일대를 2000년 전 정복하기 시작한 그 로마 제국을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려 참수 죽을 때까지 간수들을 전도하고 죄수를 전도하다가 죽었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그 바울의 순교의 터위에 그 로마 제국을 불과 한 300년 지난 어간에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해주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핍박하던 황제와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이 예배하는 나라로 바울의 복음과 순교의 피후에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쓰신 하나님, 강남을, 서울을, 북한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님, 우리 한강교회 한강을 바라보고 한강 넘어 북한과 지구촌을 바꾸는 새예배당 입당과 함께 선교하는 교회,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 다문화 민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귀하게 일자리 주고 그들을 인정해주는 멋진 교회로 쓰시는 복음 증거, 선교, 사회적 노블레스 오블리스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멋진 교회를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지가지 문제에서 구원, 경제적 어려움에서 구원, 해결, 솔루션, 해결을 주시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합니다. 따라서 꿇어가지 말라, 빚지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돈에 도둑질하고 돈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다 죽었어. 아나니와 삽비라 재산의 반을 바치고도 조금 숨겼다가 죽었어. 다 바친다고 했다가. 게하시, 아간, 전쟁터에서 죽는 놈이 임자지. 여러분, 도둑질하고 돈 떼어먹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은 다 망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월가에는 금송아지냐.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론 형님께서 귀걸이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모세 형님이 헛개비 소리 했다면 목사 장로 집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돈 헛개비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씀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믿기는 믿는데 좋은 것만 믿고 부담되는 것, 내 멋대로 사는 불순종의 죄 내 속에도 있다.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서 당신은 참 멋있는 직분자야. 축복의 땅 강북 강남에서 한강역에서 사는 복을 받았어. 얼굴도 천사같이 생겼어. 인사하세요. 얼굴이 천사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야. 따라하세요. 얼굴은 천사 같은데 눈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지금도 속이는 거 있지? 거짓말하는 거 있지? 따라하세요. 이사 다니면서 세금 냈나? 따라서 다운 계약서 썼나? 이런 얘기하면 다 걸려들어. 정직하게 세금 내세요. 집값이 5억 올랐으면 5천만 원 세금 내지. 여기 공인중개사들, 우리 교회도 한 200명 넘게 공인중개사가 있어. 다운 계약서 써. 왜? 단골을 잡기 위해서. 오늘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짓말 세상이야. 정직하게 세금을 안 내.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네.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오늘 회개하고 세금 다 내겠습니다. 정식 계약서 쓰겠습니다. 따라서 오른 만큼 세금도 내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20년 전, 40년 전 배반 있을 때 이사 왔지? 요 근방에 다 뭐가 있었죠? 광림교회 근방에 다 뭐가 있었어요? 그 배밭이야. 예? 예. 그때 이사 와서 옆에 인사하세요. 땅 사가지고 농사 짓다가 재개발돼서 아파트 사가지고 와서 인사하세요. 5억짜리 아파트 20억 됐지? 따라하세요. 이사 갈 때 팔리면 세금 낼 거야, 안 낼 거야? 설사 그런 죄가 있어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11조 안 하고, 더 중요한 거 따라하세요. 신앙을 잃어버린 내 자녀들
부모, 형제, 직장들, 동료들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받은 거저 받은 복음을 거저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도는 안 하고 돈만 벌고 성공만 하면 됩니까? 거저 받은 것을 주지 않으면 죄야. 거저 받은 복음을 거저 주라. 돈도 너 돈도 벌었으면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세금도 10% 내고 부모님에게 용돈 생활비 드리고, 옆에 인사하세요. 부모님에게 용돈 생활비 인사하세요. 매달 드리지? 친정엄마한테 살살살살 친정아버지는 용돈 생활비 드리고 며느리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용돈 생활비 드리는 거를 좋아하나 부담스러워하나? 그거 고쳐져야 돼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그만할게요. 정신 차려.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 다시는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께 11조, 부모에게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장인 장모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11조를 6개월을 드렸더니 따라서요. 받아 먹으면 걸려들게 돼 있다. 11조를 교회도 바치고 11조를 장인 장모에게 6개월을 드렸어. 근데 스스로 교회를 나오셔서 제가 34년을 예수 안 믿는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았어. 우리 집에 와서도 교인이 450명 출석할 때 모셨어. 부도 나서 모셨는데 7개월째 한 번도 교회 안 나와. 그래도 참고 11조를 제가 60만 원 받았어. 한 달에 6만 원 11조 내고 6만 원을 잘라서 반은 장인 장모에게, 반은 길러주신 우리 계모 엄마에게 양쪽에 드리는 거예요. 두 분이 다 나오셔서 7개월 만에 11조를 드렸더니 스스로 나오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따라서 죄인을 찾아오면 전도하면 하나님이 춤추시고, 육신의 아버지 엄마는 인사하세요. 돈을 드리면 춤추며 교회 나온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에게 미장원 한번 덜 가고, 멀쩡한 눈썹 너무 자주 바꾸지 말고, 멀쩡한 치료지 말고, 좀 장인 장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계명, 사람 계명. 5부터 10은 사람 계명이에요. 사람에게 실천할 하나님의 도리. 첫째가 내 아버지 엄마,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친척 어른, 동네 교회 어른들 공경하라.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한 가지 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으로 공경하라.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더 깊은 뜻은 따라서요. 돈으로 섬겨라. 인사하고 마치겠어요. 따라서요. 60이 넘으면 현찰이 제일 좋아. 인사하세요. 따라서요. 물건 보내지 말고 현찰 좀 매달 보내라. 그러면 부모님 전도에 탁월한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까? 한광교회 나가던 며느리가 부흥회 한번 참석하더니 매달 11조로 50만 원씩을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한테 보내온다. 이런 소문 나면 이 복된 소식에 동네 노인들이 떼거지로 나올 줄은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65세 노인들만 한 4,500명 출석해요. 예? 이 소문이 예수 안 믿는 장인 장모를 34년을 모시고 살면서 11조를 드려 우리 장인이 7개월 만에 교회를 나오시고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자동 이체를 시켜. 제가 은퇴할 때 최고로 970만 원까지 받아봤어. 38년 만에. 돌아가시기 전에 11조를 90만 원을 꼭 보내요. 그럼 찍힌 걸 가지고 노인정에 가서 여보게들, 동상계 목사가 우리 사위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매달 용돈을 보내오네. 동네는 떼거지로 나와. 그래서 우리는 4,500명 이상 노인네가 나와. 따라서요. 전도는 입으로 원하지 말고 옆에 인사하세요. 현찰을 드려.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은 어려운 사람에게 쌍화탕에 쏠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죄 다 용서받고 정직하게 오늘부터 11조 내고 세금도 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병 걸렸으면 하나님, 나 이 병원비 내다 보면 11조 내기가 어렵습니다. 나 병 좀 고쳐주세요. 병원비 몇 천만 원 쓰다 보면 11조, 그러니까 다 11조 내들 병원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럼 목숨 건 기도를 해보세요. 경제적 어려움에 벗어나 도둑년 도둑놈 소리 안 듣도록 빚 다 갚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집 살 때 부산서
이사부분이에요. 장로가 됐어. 토요일날 장로식을 하려고 그래. 한 주 전에 찾아왔어. 제가 13년 전 부산에서 돈 100만 원을 꼬쓰고 못 갚았습니다. 13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산에 가서 목사님 만나 예수 믿고 서리 집사 장로가 됐는데, 설교를 들을수록 장로가 도둑든 돈 떼먹은 도둑 목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13년 지났는데 그 아파트 한 채 값이야 그 당시에. 에? 이분이 저 돈 갚으러 갑니다. 잘했어. 그 부산을 갔어. 13년 만에 갔다 와서 장로 됐어. 어떻게 됐어? 갔더니 돈 꽂은 아버지는 죽고 수소문에 아들을 찾아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주고 왔어. 그분 지금 100억이 넘는 부자가 됐어. 장로를 은퇴했어. 이런 소문 나면 직장 동료들이 저 장로 보니,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게 구원이야.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구원 주세요. 11조 잘하고 부모 생활 책임지도록, 가정 책임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자리 주도록 경제에서 해결해 주세요. 질병에서 고쳐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저를 쓰셔. 저 노름꾼 도둑놈의 아들이야. 저 엄청난 전도, 노인, 우리 노인들, 노인 복지관에 매일 1000에서 1200명 노인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와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인 섬김이 센터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도 250명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부모 퇴근할 때까지 이 중증 장애인 250명을 매일 돌봐줘. 1년에 쓰는 돈이 최하 98억 원이야. 그 장애인 복지관에 쓰는 돈만. 노인 복지관까지 한 180억 원을 씁니다. 교회 빚이 하나도 없어. 이런 모든 우리 가난한 공단 직원들이 대다수야. 그런데 학교 세워서 동산고등학교, 여기 자기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동산고등학교 다녔거나 졸업한 사람에서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애들은 무조건 동산고등학교를 보내세요. 자사고야. 기숙사가 있어. 매주 예배드리고 성경을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매 시간 기도해.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학교인지 한번 보세요. 애들은 무조건 안산 동산고등학교로 유학을 보내세요. 인생이 달라져. 1학년 때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MIT 대학 한 달을 다녀옵니다. 돈은 여러분의 반지 팔아서 보내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 애들 복음 듣고 술 담배 싹 끊어져. 왕따 촌지 30주년의 내년이 왕따 촌지 폭력 한 건도 없는 매 시간이 부흥회 것처럼 인생을 보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음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시간과 돈과 말을 말씀대로 순종하면 죄에서 구원, 행복, 평안, 질병에서 구원, 질병이 있어도 피할 길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신다.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신다. 사업이 부도났어도 재기할 기회를 주신다. 우리 교회 장로 한 140명 중에 대다수가 부도나고 도망온 사람들이요, 그들이 예수 믿고 다 빚 갚고 당당한 장로.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도시에 안산 시민의 8%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 4만 8천 명이.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개를 분립했어. 부목사님들 18개를 분립해서 안산 근방 18개 교회를 분립 개척을 했어. 그때 그들이 다시 20개를 또 분립했어. 38개 교회가 되었어. 거저받은 거 부목사에게 주고. 이렇게 교회가 계속. 나는 이런 교회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 전도 집안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든 밥 먹고 잘해주고 잘 섬기고 친한 관계면 한번 강권에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먼 사람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면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그날 돌아오게 해주신다. 천안, 대전, 전주에 살아도 2시간이면 와요. 1시간이면 한 번 와서 그날 다 모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죽으시고 보낸 예수 말씀을 때 믿음도 주시고 은혜로, 나 25살 믿음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과 전도 대상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우리 빚 다 갚고 안산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교회로 시골 교회를 쓰신 하나님은 우리 한강을 남쪽 북쪽으로 세우다 입당과 함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부흥이 다락방처럼
여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심 드시고 도망가지 말고 따라서 자녀가 잘 되는 사람들, 아들 며느리 다 오게 하자. 옆에 인사하고 마치겠어요. 따라서 2시에 안 보이면 밥 먹다가 죽은 줄 알 거야.